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원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자, 그 이전에 우리가 지금 다락방에서 우리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락방을 통한 이제 운동이 예수 생명 운동입니다. 이 예수 생명 운동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자고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로 들어가면은 모든 게 다 끝나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뭘로 우리가 하냐면은 말씀 갖고 하는 거죠.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다락방 복음 운동, 다락방 전도 운동을 통한 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 이거.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의도. 생각하시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다락방 운동 자꾸 하라 그러고 다락방 하라 그러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쭉 하면서 아무 때나 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시간표 보고 하는 거지 메시지를. 그럼 거기에 이제 맞춰서 쭉 따라가면은 상당히 기대가 돼요. 저는 내년에 하나님 아시겠지만 금년에 있었던 응답보다도 더 큰 응답이 기대가 되고, 왜냐하면은 우리가 1분 구원의 길은 이제 쉬워졌단 말이에요, 느낌이. 근데 쉬워지고 어려워지는 그런 단계가 되면 안 돼요. 이게 내게 돼야 되는데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고 내 것이 돼야 되고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이 내가 생활 속에 삶 속에서 누구든지 만나면 이제 실제로 막 전도를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 다락방을 통해 가지고 이 전도 운동이 확산이 되고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맛을 봐야 되거든요, 실제로. 그게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뭐 특정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은 뭐가 이유가 있어요. 안 되는 이유가 오직이 안 됐든지, 뭐가 이렇게 뭐 세상 말로 말 표현력이 엉망이든지, 뭐 이렇게 막 두서가 너무 없든지, 뭐 혼미한 상태든지 이유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것도 다 되는데 안 된다 그러면은 너무 거기에 적극적으로 안 나서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뭔가 이렇게 도전을 해야 돼요. 다락방 운동의 제일 중요한 거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데, 침노란 뜻은 침탈하다는 침자거든요. 그리고 노는 노략질을 한다는 노예요. 그러니까 싸납게 뺏는 것을 말해요. 쟁취하고 뺏는 거, 인베이드라 그래요, 영어로는. 그러니까 공격해서 뺏어내는 걸 말하는데, 마귀한테 그거 이미 마귀 아무것도 안 내리니까요. 마귀 힘 없어요. 그냥 내가 하겠다 그러면 마귀는 물러서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다락방 진짜 인도받고 하겠다 그러면 마귀는 방해 못하고 떠나줘야 되는 게 원래 과학이에요. 근데 안 한다니까, 겁내갖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안 해요. 메시지를 내가 어떻게 이러고. 처음부터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안 되죠. 어떤 사람이든지 맡겨놓으면 다 살려내고 이런 사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자꾸.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여기 정리를 좀 해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첫째는요, 다락방 전도 운동의 목적은요, 평신도를 세우는 운동입니다. 평신도 세우는 운동이에요. 초대교회에서 평신도가 섰잖아요. 평신도가 뭐 했는데요? 평신도가 말씀 운동했던 거예요. 그리고 평신도의 믿음 운동입니다. 사실은 믿음. 알고 보면 이거란 말이에요. 믿음 운동.
못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못하죠. 믿음 있으면 왜 못해요? 말씀 다 있고 교재 있고 그렇잖아요. 교재 줬지 말씀 있지 1분 3분 5분 안 하더라도 1분 3분만 해도 충분해요. 구원 해결 얘기됐지. 포럼 어떻게 하는지 다 알지. 그다음에 말씀 가지고 말씀 따라가지. 강단 말씀 따라가지. 우리 교회는 그렇잖아요. 강단 말씀 따라가는 거 하잖아요. 그렇지. 뭐 다 줬어요. 한 가지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저는 믿음이라기보다는 그냥 했어요. 하면 되지 뭐 그러고는. 했는데 되잖아요. 막 열리더라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닥친 대로 했다고 진짜. 막 문이 확 열려요. 가는 데마다. 그게 막 새끼 쳐가지고 또 열리고 새끼 쳐서 또 열리고 계속 열리더라고. 근데 지금 보면은 그런 게 안 일어나거든. 내 이러 보면서 아 저분이 믿음이 없구나 그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사실은. 뭐 이래 되는 거 하나도 없어 보면 결국 믿음이 없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제가 이걸 뭘 따지는 게 아니고요. 하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결과적으로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운동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이거 하라는 거예요. 사람 살리라. 다 살릴 수 있잖아.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고는 이거 통해 가지고 기도 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로 성령 운동하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다락방인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내용이 뭐냐면은 평신도를 세워서 이런 전도운동 하겠다는 거거든요. 말씀운동은 전도운동을 말하고요. 생명운동도 전도운동이에요. 기도운동, 성령, 그죠? 그다음 말씀, 그다음 믿음,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거를 여기 총체적으로 다 다락방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면 됩니다. 그래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뭐 이거 해서 마지막이 뭐냐?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증인운동입니다. 사실 뭐 전도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한다고 해갖고 나오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죠. 솔직히 뭐 있습니까? 대부분 보면 뭐 응답 받은 거, 뭐 돈 번 거, 진급한 거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거는 응답 아니에요.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진짜 하신 거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건데 그것도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요. 증인이란 게 딴 게 아니고 내가 관여되면 안 돼요. 그 교만한 거예요. 나는 없어지고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게 제대로 된 증인이죠. 나는 솔직히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진짜 너무 눈물만 흘렸습니다. 하신 거 하나님이 전부 했어요. 이게 진짜예요. 거기 자기가 끼어 들어가면은 일단은 엉터리입니다. 결국은 평신도를 통해 가지고 이거 하자는 거예요. 증인운동 하자는 거예요.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수요예배 추운데 지금 뭐 세상은 막년에 다니고 오늘 안 나온 분들도 보니까 뭐 쫓아다닌 것 같아. 같이 남편 따라 이렇게 하고 가는데 그런 이제 분들하고는 좀 차별돼 있잖아요. 여기는 구별된 분들 아니면 어떻게 보면 그래요. 이분들이 다락방 멤버라 보면 되죠. 다락방 하세요. 전부. 말씀 있지. 기도할 수 있지. 교제 있지. 교제라는 거는 사실 대부분 못하는 게 교제가 없어서 못해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라. 자기 마음대로 하면 겁나니까. 교제는 같이 읽어만 둬도 되는데 왜 못해요? 이렇게 쉬운 거 같으면 저는 진짜 옛날에 너무 편하게 했을 거였어요. 늘 고민 안 하고. 다 줘놓으니까 안 해 또. 다 줘놓으니까. 자꾸 주면 안 돼요. 제한을 시켜가지고 줄 때 아끼듯이 주고 억지로 주고 이렇게 줘놔야지 귀한 걸 알고 그거 가지고 하지. 막 줘놓으니까는 사용하지도 않고 먼지 뽀얗게 앉아있잖아 또. 내가 지금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그게 안 돼. 장단을 못 맞춰. 이게 지금 어떤 좀 라인을 정해가지고 이 한 건을 얻기가 무지하게 어렵다 이런 느낌을 줘야 사람들이 훈련도 받고 하면서 겨우 그 단계를 얻어가지고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펼치고 이러는데 막 줘놓으니까는 안 하는 거 있죠. 안 해요. 동물도 그렇습니다. 먹을 거 막 자꾸 줘보세요. 안 먹어요. 들판에서 막 배고프고 막 어렵고 이래야지 밥 주면 막 흡지고 막 먹고 이러지. 그 귀한 걸 모르는 거지. 복음이 귀한 가치도 잃어버리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저를 얘기하는 것 같아서 참 창피한 얘기지만요. 우리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 맞습니다. 냉정하게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 진짜요. 맨날 유목사님만 듣고 이러니까 그것만 진짜인 줄 알지. 여기 강단도 나름대로 복음 선포하고 있어요.
사실은 자기 강단에서 은혜 못 받으면 그거 바보예요. 강단 메시지를 따라가라고 했잖아요. 그 시간표에. 지금 그 유광수 목사님이 옛날부터 늘 하던 말씀 들어보셨나요? 여기 이 교회 저 교회 갔다 기웃기웃 그런 사람은 제대로 응답 못 받는다 그러잖아요. 자기 강단에서 승부 걸어야죠. 좀 그런 제자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렇게 해서 자 그럼 이 예수 생명 운동이라는 게 결국은 뭘 하냐 이거죠. 예수 생명 운동. 예수 생명 운동이란 게 자 이거는 뭘 얘기하냐 이거죠. 다락방 전도 운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는 이거였지만 예수님의 이 생명 운동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이게 크게 보면요. 이제 영접 운동부터 시작합니다. 영접 운동. 이게 이제 예수 생명 운동의 시작이죠. 그다음에 주인 바꾸는 거예요.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이 명접이나 같은 말인데 주인을 바꾸는 운동이에요. 사실은. 자기 지금까지 있던 각인을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 각인에서 이 그리스도 각인으로 바꾸는 걸 말이에요. 그게 예수 생명 운동의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복의 방편. 이제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또 축복의 도구. 이렇게 하지 않는 걸 말해요. 예수 생명 운동. 예수 생명 운동이란 게 뭐냐? 우리가 잘못하면 이래요. 복 받으려고 뭐 축복의 도구로서 예수 믿어요. 그거 전부 틀린 겁니다. 우상 숭배나 이거나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뭘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겁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을 말해요. 그게 예수 생명 운동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가는 거. 뭘 따라가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주인입니다. 주인으로 섬겨. 예수님을 주인 섬겨야 돼요. 섬기고 말씀 따라가는 거. 이게 예수 생명 운동의 제일 중요한 골자예요. 주인의 말을 들어야죠. 우리가 주인을 종 부르듯이 하면 안 되죠. 근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뭔가를 자꾸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주인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부탁 들어줘야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탁 안 들어주면은 예수님 안 믿어요. 이런 수준이에요 지금. 들어주면은 믿고요. 아예 기도도 그렇게 합니다. 이거 들어주시면 내가 뭐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안 들어줘도 해야 돼요. 그게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인을 바라볼 때 우리가 주인의 뜻을 살피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주인이 내 뜻을 살펴야 돼요. 지금 그런 식이 돼 있어요. 제가 이래 보면서 참 안타깝단 말이에요. 진짜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안 하죠. 예배를 우선순위로 하죠. 예배 자체가 목회자가 없어도 예배를 드리면 여기 와서 앉아 있어야 돼요. 예배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말씀 들을 만하다 그래서 오는 것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게. 물론 이제 말씀도 영향이 있지만 예배의 의미를 먼저 찾아야 돼요. 예배자라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기 아무도 없어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자기 혼자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가 예배자로 서가지고 여기 앉아서 혼자서 예배 드릴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여기 있는 말씀이 아니더라도 혼자서 말씀 찾아서 자기가 묵상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 주인이 나하고 지금 함께 있다는 거 알면 이게 실제로 진행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기도에 대한 부분도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립니다. 이거를 누리는 삶이에요. 예수 생명 운동을 제대로 하면요,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을 자꾸 누리게 돼 있어요. 그거를 누리는 인생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기도하게 되면은 성령 인도를 받는 삶이 되죠.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현장을요 살립니다. 현장을 살리는 사람의 축복을 받습니다. 현장을 살리기.
그래서 내 마음속에 결국은 뭐가 임하냐면요. 은혜가 임하고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해요. 이걸 누리는 삶이 되는 것을 예수 생명 운동이라 그렇게 말해요. 먼저 내가 누리고 다른 사람한테 이걸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 이게 결국은 다락방일 수도 있어요. 이 다락방하게 되면 이런 게 진행돼야 돼요. 주인을 먼저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의 의도대로 따라가는 거지. 그 예수님이 나의 의도를 뭐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그건 틀린 얘기예요. 있을 수도 없는 얘기죠. 이제 우리가 위험하게 얘기하는 게 예수 믿으면은 예를 들어 뭐 당신 병도 고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약속을 막 날립니다. 백지수표. 큰일 날 얘기예요. 죽으면 어떡할 건데요? 안 고칠 수도 있어요. 고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부자가 될 수도 있고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요셉처럼요.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 계획 속에 진행되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그 현상만 보잖아요. 감옥에 갔으면 안 되잖아요. 그건 나쁜 것이에요. 다윗처럼 쫓겨다니면 안 되죠. 그건 나쁜 것이에요. 이런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그게 축복의 도구로서 예수님 믿는 태도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쫓기는 것도 감사해야죠. 뭐. 감옥에 가도 감사하는 거고요.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니까. 내 인생은 이미 하나님 맡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내 인생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뭐 누구나 할 것 없어. 예외 없어. 거의 다. 제가 본 경우는 그래요. 기준이 자기 좀 잘 되면은 좋아가지고 이 입술이 걸려 있고요. 자기 좀 안 되면 막 죽을지 모를 정도로 막 울부짖고 그런 상태입니다. 전부 다. 거의 그렇습니다. 다락방 안에서조차도 거의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큰일 난 얘기예요. 빨리 고쳐야 돼요. 내년에는 이 본질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복음이 뭔가 우리가 좀 제대로 복음의 깊이를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누려야 되는가. 너무 어린아이 같이 믿지 말자. 우리 진짜 복음처럼 좀 회복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죠. 그래야지 없고 돈 없고 무능하고 가난해 보이는 사람도 예수님 믿음 있으면 인정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 어떤지 아세요? 세상이 조금 힘들게 살고 뭐 못 배운 것 같고 이러면요 막 무시당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래요. 조금 그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보이지 않게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교회까지 그러면요 진짜 마지막 갈 데가 없어요. 우리라도 복음 위에 서야 돼요. 세상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면 안 됩니다. 절대로요. 그래서 이 다락방 운동, 예수 생명 운동이라는 게 뭔가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자, 결국은 그럼 이런 운동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뭐겠냐 이거죠. 그 구체적인 내용. 자,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다락방입니다. 이 다락방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영접의 의미를 알고 이거를 알고 영접 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기대가 되는 이유가 제가 옛날부터 너무 막 정말로 막 하면 꿈에도 소원이 뭐냐, 전 성도님이 구원의 길을 할 수 있는 거. 그게 제 소원이에요. 1분이든 뭐 상관없어. 몇 분 따질 필요 없어. 1분이라도 많이 살릴 수 있거든요. 전 성도님들이 한 명도 어린애부터 모든 성도님들이 구원의 길을 할 수 있는 거. 근데 지금 어느 정도 한 반 이상은 하거든요. 지금 조사해 보면은 60명 정도 하거든요. 지금 저번에 한번 해보니까 한 60명 정도 하고 있더라고. 이게 잘 안 하면 또 잊어먹어요. 자꾸. 근데 지금 매번 예배 때마다 1분 구원회를 하잖아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 때마다 3분 구원회를 하잖아요. 우리 주일날 1분 구원회를 이 3일 그 수요 금요 3분 구원회를 하죠. 새벽기도 계속 3분 구원회를 해요. 그러면 이제 완전하게 같진 않아도 비슷한 흐름은 다 알고 있어요. 거의 다. 완벽하게 100점 필요 없거든. 자기 나름대로 이걸 할 수 있으면 돼요.
뭐 자전거를 뭐 조금씩 다르게 탈 수 있잖아요. 약간씩 다르게 탈 수 있어. 그건 타면 돼요. 그 용어 몇 개 틀렸다고 뭐 머리 좋고 나쁘고 그래 따지면 안 돼. 그것도 봐보라. 내가 볼 때는 어렴풋이 하면 되지. 알면 되죠. 완벽하게 똑같이 한다. 그 최영호 목사가 뭐 기준입니까? 좀 틀릴 수도 있는 거고 바꿀 수도 있는 거지. 그거를 완벽하게 하는 그건 IQ 테스트 하는 것밖에 안 돼. 별 의미 없어요. 그거 말고 진짜 구원의 길이란 거를 내가 할 수 있냐 못하냐 그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그 저 훈련 교육 시킬 때 가보니까 그 온 목사님, 부목사님 사람마다 다 틀려. 재영 목사님하고 자기 나름대로 다 달라. 6명이 했는데 6명 다 달라. 뭔 얘기예요? 제 말이 맞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하나의 기준을 삼기 위해서 이렇게 올려놓고 글을 올려놓고 하니까 그렇지 자기가 하라고만 다 합니다. 이제 그게 내년 돼봐요. 내후년 돼봐 한 3년 해봐요. 그래도 못한다 그러면 그분은 관심이 없는 거죠. 관심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3년을 계속 예배드릴 때마다 했고 계속 했는데도 자기가 할 줄도 모르고 안 한다. 나는 안 하겠다 이런 사람이지. 그걸 할 수 없죠. 이제 다르게 말하면 난 영적인 축복 그런 거 모른다. 안 할 거야. 그냥 교회만 다니까 이런 사람이라고. 뭐 할 수 없죠. 뭐 자기가 그렇게 원하면. 그거는 뭐 가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계시라 그래야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건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잔잔히 불러갖고 자기들 가족들한테도 하고 안 믿는 사람한테도 하고 하나씩 이제 해나가기 시작하면 되거든. 교회가 기대가 되는 거지. 제가 구원의 길만 하더라도요 대단한 교회 됩니다. 몰라서 그렇죠. 우리 교회 20명만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도요 대단한 교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 100명이 넘었었다. 예를 들어 엄청난 일을 합니다. 앞으로 거기다가 양육 다락방을 할 수 있다. 굉장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걸 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은 뭐 해야 되냐? 새가족 살리는 거. 이제 이거 해줘야 돼요. EBS만 하는 게 아니에요. 새가족이 오면은 여기 동역자가 붙고 그다음에 후견인이 붙어가지고 바로바로 배치가 돼요. 앞으로는 이제 그 부분을 저하고 EBS들이 더 한 단계 높여서 상의할 겁니다. 지금 제가 지금 아직 얘기는 안 하고 있는데 이대로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있던 기존 시스템에다가 다 집어넣어줘야 돼요. 새 가족이 왔어요. 새로 예를 들면 송근섭 성도 왔어요. 그럼 이분을 누가 후견인이 될 거며 누가 거기 동역자가 될 거며 누가 이 사람을 양육할 거며 이런 거 다 빨리 정해져야 돼요. 오자마자 그 시스템이 그 주간에 빨리 결정이 돼줘야 돼요. 이제 앞으로 그런 EBS가 됩니다. 옛날하고는 좀 달라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주간에 구역 배치해주고 여자니까 남자니까 그렇지만 여자분 같은 바로 구역 배치해주고 바로 선교에 연결해주고 그 시스템으로 다 들어가야 돼요. 오중망이에요. 오중망. 제가 여운교에서 그 오중망을 다 깔아놨던 거예요. 바로 오자마자 오중망 쫙 연결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81% 나오더라고. 정착률. 5년 동안 정착률이 81%. 이건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있을 수 없어요. 보통 20%, 2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몰라요 사람들이. 이거를 좀 이게 뭔가 이런 걸 통계를 다 내봤기 때문에 저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거 해줘야 돼요. 자, 네 번째 뭐 해야 되잖아. 구체적 내용으로는요. 기존 신자 살려줘야 돼요. 기존 신자 확립 다락방 해주면 돼요. 기존 신자들도 잘 모릅니다. 이제 우리 교회 사람들 유명해지게 됩니다. 유명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복음을 막 확산시키는 메이커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는 없는 일이 막 일어납니다. 이제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몇 번은. 근데 그런 일이 모든 성도님들이 웬만하면 다 할 수 있게 돼요. 이제 앞으로 금년은 제가 기대 안 하거든. 사실은 깔아놓은 거니까. 2년 동안 뭐 했습니까? 우리 기초훈련 했잖아요. 다락방 하기 위한 1시 반 훈련의 의미를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제가 2년 동안 아무 소리 안 하고 그거 한 거예요. 계속 따라온 사람 있고 못 따라온 사람 있지만은 계속 그거 한 거예요. 근데도 아직도 못한다. 기다리면 되죠. 뭐 급할 거 하나도 없죠. 내년까지 또 합니다. 내후년까지 합니다. 계속 뭐 하냐? 다락방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문이 열리죠. 우리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그거 놓고 기도하고 있단 말이지. 기존 신자를 확립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 응답 받도록 해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응답을 누리면은 신앙생활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기도 응답이 막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의 성취 이거를 맛보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전도의 증인, 현장 증인으로 이거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다락방이요, 상호 이렇게 서로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요, 그다음 영적인 후견인이요, 기도의 후견인이요, 그다음에 다락방이요, 그다음 새신자 EBS 관리요, 이런 걸 이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편안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강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은 못하는 분들이 이게 좀 약간 위화감을 느껴요. 다락방 운동 그래요. 그래서 못하는 분들도 따라올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거든요. 또 다시 기회를 드리고 또 다시 기회를 드리고 자꾸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 뭐 3년 4년 지났는데도 못한다. 그거는 본인이 싫다는 거부하는 거예요. 아 나는 그런 거 싫고 귀찮고 난 뭐 관심도 없고 나 솔직히 하나 외워봐야 써먹을 때도 없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럼 뭐냐? 아 나 영적 축복 하나님 주신 축복 하나도 난 필요 없어요. 이 말하고 같은 어쩔 수 없잖아요. 물을 먹이려고 데려갔는데 안 먹으면 어떡할 할 수 없지. 그걸 목마를 때 벌컥벌컥 드셔야지 맞는 거지. 난 몸 안 먹겠어요. 이러면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그러면 이제 예배가 막 회복이 되고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이런 그게 돼야 돼요.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자고 하는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뭐 말씀 따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강단 말씀 중심으로. 저는 여기서 뭐 강단 말씀하면서 이상한 거 안 했습니다. 복음 얘기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난 복음 얘기했고 다락방 하자 그랬다고 그 얘기할 거예요. 10년 동안 그 얘기했어. 이 교회 와가지고. 받아들이지를 못해서 그럴지 몰라도 저는 그 얘기했어요. 지금 못하시는 분들은 나를 욕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복음 얘기하고 전도 얘기하고 기도 얘기하고 다락방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잡을 게 뭐냐면요.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어떻게 구원받냐 이거 알아야 되겠죠. 그럼 구원을 어떻게 받냐? 세 가지 내용이 있어요. 첫째는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구원을 못 받죠. 그죠? 그래서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온 것이 그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근본적으로 근본 문제죠. 근본 문제가 믿음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어요. 우리 인생에. 그래서 이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 이걸 이제 알고 믿어야 돼요. 뭘 믿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 시인해야 됩니다. 시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 그랬잖아요. 아는 단계, 믿는 단계, 시인하는 단계가 있어요. 시인. 아는 거. 그 다음에 믿음. 믿는 단계 있고 시인. 근데 이게요 한꺼번에 일어나요. 구분된 게 아니고 내가 알면서 믿어지고 시인하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단계가 있냐면은 세 번째는 믿고 시인하는 것도 이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란 거예요. 우리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돼요. 결국은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다. 자, 처음에는 믿음으로 그 다음에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시인하고 그 다음에 그 시인함으로 구원을 받아요. 세 번째는 믿고 시인하는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이걸로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되냐? 자,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확신 가져야 돼요. 구원의 확신의 의미는 뭐냐? 근본 문제에서 해방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근본 문제에서 해방된 것을 구원이라 그래요. 그럼 근본 문제 뭡니까? 사탄 마귀 문제죠. 사단 문제. 사탄 때문에 죄를 지었어요. 죄 문제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났죠. 이 세 가지 문제요.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게 해결이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사탄 꺾었고 죄 없어졌고 하나님 만난 거예요. 지금 우리 상태가 이 세 가지 근본 문제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비롯된 불신자 상태가 6가지, 불신자의 6가지 상태, 여기서 해방된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확신의 내용이에요. 확신은 뭐냐? 내가 이제 근본 문제 끝났어. 나는 이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그 6가지 운명 사주팔자에 걸려 있지 않아. 불신자 6가지 상태 알죠? 영적 문제, 우상 숭배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이 6가지 문제를 불신자 6가지 상태라 그래요. 여기서 해방됐어요. 다시 일로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는 거는 썩은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얘기했죠. 요한일서 5장 18절 이거 중요하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오신 자가 우리를 지키심으로 마귀는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거 만지지도 못하니까 불신자 상태에서 해방된 거예요. 근본 문제에서 해방됐습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이 뭐냐 그러면은 근본 문제 없고 불신자 상태에서 해방된 거 그게 근본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못 받은 거는 하나님과 떠나 있는 거잖아요. 뭐 하나님과 만났다는 거는 구원이거든요.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것이 해방됐어요. 다시 말하면은 마귀가 없어지고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결과 나한테 있었던 6가지 불신자 상태가 끝난 거예요. 이게 구원이거든요. 사람들이 나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 이런다고. 왜요? 어젯밤에 술 마셨는데. 바보들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거랑 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마귀 문제하고는 끝났단 말이에요. 상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면 안 되겠지만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 거 이제 좀 절제하면 되죠.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이 근본적으로 뭘 말하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내용이 우리 자신들이 가져야 될 내용이에요. 누가 구원이 뭐냐 물으면 내가 예수 믿어서 이 불신자 상태에서 빠져나오고 마귀에게 속아서 죄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떠났던 그 문제가 해결된 거야.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이걸 이제 전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지금 사실 제가 좀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이제 시간표를 보고 있는 거죠. 지금 뭐 HM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는 뭐 1차 합숙을 자체에서 한다 그러더라고요. 10년 전에 하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근데 거기는 돈을 받아요, 15만 원씩. 그러니까 자체 내서 15만 원 받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과연 몇 분이 오겠냐 말이죠. 근데 거기는 계속 한대요. 근데 보면서 저기 확실히 좀 일꾼들이 많구나 싶더라고. 그게 뭐 세워져야 하는 거거든. 왜냐 1차 합숙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다락방을 하기 위한 합숙이 1차 합숙이에요. 거기 치유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거기 오는 사람들이 취지를 잘 모르고 온다고 그 얘기를 많이 해놨더라고. 써놓은 걸 봤는데 맞아요. 뭐냐면은 거기는 뭐 치유받고 뭐 은혜 받고 이런 자리가 아니에요. 1차 합숙의 진짜 목표는 다락방 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다락방 하지도 않은 사람이 가면은 무슨 자극을 받겠어요. 아무 자극이 안 돼요, 사실은. 내용을 모르니까 그렇게 앉았다고. 내가 이준삼 전사님 보고 그 좀 각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해가지고 올리랬더니 시간이 지금 바빠 놓으니까 못 올린 것 같은데 빨리 정리를 해서 올려요, 빨리. 나 지금 마음이 탄다고. 자체내에서 좀 하려고 해도 이게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으니까 못하고. 제대로 이제 하려면 좀 일꾼이 다락방 하는 사람들이 좀 세워지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럼 이제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증거가 있고 그 간증을 하고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그럼 공병일 전사님 나오셔가지고 지난번에 지금까지 있었던 다락방 현장 쫙 간증하게 만들고 또 뭐 좀 누가
유구목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현장에 간증하게 나오고 이게 이제 우리도 다 돼야 되거든. 뭐 예를 들면은 우리 김영미 사모님 나와서 그동안 간증도 하고 또 제 간증도 하고 간증이 주로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메시지야 뭐 하면 되잖아요. 본부 교재 다 언제든지 얻을 수 있어요. 그 1차 합숙 교재는 강의안이 있다고 그거 해갖고 하면 되거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현장에서 그게 성취된 거. 여기 공경재 전사님 딱 그 시간 맡아가지고 1시간 동안 자기가 현장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거, 제자가 세워진 거 이런 걸 다락방을 통해서 세워지는 간증이 나와야 되거든. 이제 교육자만 하면 그렇게 된다 치지만 나머지 평신도 중에도 또 나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게 구성이 되면 우리 교회에서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표가 이제 앞으로 몇 년 뒤에 올지는 모르겠는데 한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한 10년 전에 해보려고 했는데 그냥 되는 메시지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연결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자는 그래도 알아듣고 뭐 다락방도 다 하시지만 평신도 중에 실제적인 이런 내용들이 좀 선포할 만한 분들이 나와야 된다니까. 그러려면은 진짜 이게 좀 제대로 좀 인도받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계속 다락방 얘기합니다. 사실은 다락방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현장에 이 말씀 따라가야 돼요. 교육자분들도 다락방 최우선으로 뛰어야 됩니다. 바쁘니까 다락방 줄여야 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늘려야 돼. 더. 지금보다 더 늘리고 더 뛰고 그렇게 하셔야 돼. 그게 맞는 거예요. 열심히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가 되는 겁니다. 다락방 안 하고 영접운동 해보세요. 100명 영접하면요. 교회 10명 왔다가 쓱 가버리고요. 1명 딱 남아요. 100명 영접하면 1명 남다니까요. 영접 그것도 300명 영접운동 왜 시키냐. 얼마나 교회 정착하는지 가르쳐 주려고 한 거예요. 원래 취지가 그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꾸 영접운동을 해야지 구원의 길이라도 익히잖아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영접운동 하라 그런 거예요. 구원의 길 익히라고. 우리 그거 하고 있잖아요. 구원의 길. 이미 영접운동 되고 있어요. 제대로만 되면. 중심과 믿음과 가슴이 준비돼야지. 그런 거 해야 됩니다.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요. 잠깐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생명 운동이란 것이 무엇인가, 이 다락방 운동이란 게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우리 산돌 예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속에서 응답을 누리고 하나님의 소원에 매인 인생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현장을 살리는 그런 주역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88장 찬송 드리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